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진전이 되어지고 머지않아서 잘 해결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는 모든 나라와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 간의 관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그 결과를 크게 다르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안고 살아갈 터인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일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맞서느냐에 따라서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태도가 고도,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 미국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 시대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가 했던 그와 비슷한 연관된 말 하나가 있죠.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그 지글러, 그는 살아가는 생활에 맞서는 모든 문제를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은 성취하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말 하나 조심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많은 조심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많은 교훈을 받고 배울 점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지금 저 먼 나라 바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에 그의 고국, 즉 그 땅에서 한 2,500리, 우리 키로수로 하면 1,000km 정도가 넘는 그런 정도의 먼 거리에 다녀온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죠? 고국 소식이 어떠냐고. 우리처럼 잡혀온 사람들 말고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나 또 그 남아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지 사정을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형편이 어떤가? 살아남아서 그곳에 잡히지 않고 머물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능욕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노예처럼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소식을 전해 듣고 덜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넉 달이 되도록 매일같이 애통해하며 얼굴에
근심 어린 모습을 띠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 긴 기간 동안 기도했던 행동은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야, 너 참 됐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참으로 찾고 있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좋은 믿음의 모본이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 흉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으며 신앙인으로서 배울 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은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연날 동안이나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들었던 고국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모든 성문이 불타 버렸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긴 할 것입니다만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덜썩 주저앉습니다. 아니 다 큰 남자가 뭐 마음도 약하게 그런 얘기 하나 들었다고 덜썩 주저앉을 것까지 뭐가 있어?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고 세상이나 그 어른이 그 고국 땅에 자기와 직접 관련도 되지 않은 그 일 듣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으면 어른이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그랬을까라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오늘날 이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이제 그런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이란 옛 나라를 학생들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라의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이에요. 그가 오늘날 한국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미국에서 꿈을 성취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나라에서 인종차별 많이 받습니다. 동양 사람이라는 인종차별이 있어요. 유색인이라는 인종차별이 있고, 에이 저거 뭐 저기 코리아라고 저기 나라도 뭐 잘 찾기도 힘들고 그 유엔한테 그 도움을 받았던 원조받던 나라 사람이야. 지금은 좀 산다 하지만 옛날에 그런 나라 사람이야. 옛날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성공에도 여전히 이 뒷배경이라는 게 늘 그들에게는 조롱거리나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 어떤 사람 눈을 찢어가면서까지 동양인을 비하하고 현재 위치를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래전에 망해버린 한국보다도 훨씬 더 작고 약해서 약소국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의 그 흉한 소식을 듣고 혹시 괜히 그런 소식을 알고 남에게 알려지면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해서 여러분 나 몰라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고국의 일들을 듣고 애통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닌데 뭐 울 것까지 나 과장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국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얘기를 좀 애통해 할지는 모르지만 울고 그렇게까지 했느냐라고 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야 남자는 왜 이렇게 잘 울어? 제가 좀 잘 울었어요 어릴 때. 잘 우니까 뭐 이렇게 잘 우냐고 그래서 눈물이 해프면 안 된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안 울죠.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정말 어떤 얘기를 듣거나 해도 좀처럼 울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마음이 강한 그런 남자처럼 컸습니다. 청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한없이 울었던 그때 빼고는 웬만한 대상에 울질 않아요. 울질 잘 않습니다. 슬픈 영화를 볼 때는 물론 눈물이 나고 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울거나 눈물이 나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이거 완악하게 굳어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회복해 주십시오. 울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내 감정이 고장난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께 울음을 주십사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도했고 지난 한 주간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울음을 좀 회복해 달라고. 이게 좀처럼 잘 울어지지 않습니다. 울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고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코 쉽게 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식을 듣고 울었단 말씀이에요. 울었어요. 또한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그랬죠. 그가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사랑했다, 고국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한 어떤 사람의 사랑하든 그의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아픔이 내게 느껴져서 여러분 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울려고 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있어도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퍼붓는 게 보편적인 행동이죠. 그것이 그가 아무런 사랑이 없다는 사랑의 없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직접 관련도 없는 고국의 일로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정말 울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좀 눈물 좀 주세요. 좀 울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너희를 향하여 피를 보러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이 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남이 웃어도 같이 웃어주지도 않고 울어도 울지도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얼마나 무정하게 남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많은지. 사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어요. 이 울음에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나 기뻐서 울어본 적, 그 순간의 기쁨 때문에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애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일을 여기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도처에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 나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죠. 5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크고 두려운 분이에요. 또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들처럼 멋진 고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들어주신지 안 들어주신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간절한 기도,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열정 가득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해했던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 후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던 기스르 월부터 다시 이제 수상공에서 왕을 만났던 니산월까지는 약 4달, 넉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그가 이제 계속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데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일이 있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딱 보니까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얼굴이 여러분 병이 없는데 수색이 가득해요. 그래서 너는 병이 없거든 어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는 고국에 대한 흉흉한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거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묵도, 조용히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벌써 넉 달이나 긴 시간 동안 금식도 하고 울면서 기도해왔거든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시는구나, 더 물어올 필요도, 이거요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동안 충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의 제안을 받았을 때 다시 잠깐 묵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좋지요? 그 시간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영적 방심을 하지 않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바로 그의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을 늘 기도하는 것은 순간적인 영적 방심이나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데 매우 유익한 것이 바로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놓이게 될 때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어려우면 기도할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전 시대에 비해서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과 인간적 방법으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기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절함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눈앞에 닥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러죠.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직접 관련도 없고 또 자기가 직접 죄를 지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신이 책임질 일인 것처럼, 자신이 책임질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국에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죄인 것처럼 기도했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의 조상들이 기도해야지 왜 자기가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죄를 직접 짓지도 않은 사람이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라는 용서에 대한 확신과 용서 이후에 베푸실 긍휼의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다 해결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처럼 회개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베푸실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 이후에 기쁨이 솟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돕는 손이 짧거나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있고 손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뻗칠 수가 없는 거죠. 듣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기도했던 것은 너무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하, 느헤미야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어지면 세상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세상 나라를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포로 잡혀간 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성 있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의 율례와 규례 법도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나라 상황이 흩어져도 다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통렬하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라가 망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군대에게 끌려가서 죽도록 종노릇하며 고생할 거라는 말씀, 죄를 지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어떤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강대국이 그를 억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 어떤 왕권 아래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돌아오게 하실 거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반드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기적처럼 역사를 체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범죄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가 돌이켜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도무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짐의 문제든 빚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 벗어나서 놀랍게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신 거룩한 믿음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망한 나라 사람의 후예로서 선조가 끌려간 타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랐고 성공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그에 따른 죄와 그에 따른 징계에 대한 말씀을 매우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에 맞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앙 감흥이 좋거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성전 주변에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조상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 좋고 지식이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고 지식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망해버렸거든요. 망해먹게 만들었어요. 그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가문 자랑, 지식 자랑, 직분 자랑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 때문에 망하고 직분자들이 고위직 종교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직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좋은 지식만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가문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또한 여러분 그날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지 좋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에 흩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면 지식이나 가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잘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죄를 지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거나 먼 나라를 붙잡혀간 사람처럼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매우 친밀한 교제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신앙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결속이 잘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다.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큰 권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주의 종, 주의 백성 삼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잘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처럼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관계는 일찍이 큰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그를 건져주셨고 구속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출애굽의 때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구속의 큰 능력으로 그 땅의 10번의 재앙과 뒤쫓아올 때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홍해바다 뒤쫓아올 때는 바닷속에 수장해서 그들을 더 뒤따라오지 못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권능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6월절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처음 낳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는 그 땅에 난 모든 처음 것들을 다 죽이실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유대민족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던 그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그들 민족이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고백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와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으로 울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거,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온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소상공인이라고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인 사업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인데 지금도 어렵고 토산이 줄지어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타격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 도처에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외롭고 슬픈 사람들, 또 교회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참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직접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슬픔으로 회개하며 자기 죄처럼 여기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는 소망하는 것을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십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달라고 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귀를 기울이사 기도를 들으시고, 학생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를 기도하라고 기도했고요. 또한 아마도 그렇게 말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 잘 들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여러분, 술 맡은 관은 높은 고위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박차고 고국 땅에 돌아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의 귀한 인품과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울 점들이죠. 그런 그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왕 앞에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고국 땅에 돌아갈 때 왕이 허락해 줘야 돌아갑니다. 돈도 좀 주세요. 성문도 성벽도 쌓으려면 일꾼도 필요하고요, 나무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 다 달라고 할 거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좀 왕이 허락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소원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도 신앙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냥 막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먼저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먼저 했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가 오늘 기도의 승리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기적 같은 역사. 왕이 알았다, 가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소원했던 대로 돈 주지 뭐, 사람들 붙여주지 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가 조서를 써주겠다. 너희 주변에 있는 총독들, 느헤미야가 행하는 일들에서 나무도 대주고 돌도 대주고 돈도 대줘. 그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 충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특별히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 같이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눈물과 금식의 기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시대는 여러분 함께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울며 기도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 승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성숙한 주의 백성의 기도로 승리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